감사합니다. 또 월요일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한 주의 이 연속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매일 하는 그 일을 통해 주께서 도와주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새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기본의 이 시작은 이거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이 땅의 것만 얘기하고 있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거 고난 되게 힘들죠. 이 땅에서. 근데 죽으면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고난은 끝이 있죠. 그래도 죽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고통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상이. 광야길이 고난이었습니다. 광야길이. 근데 광야길도 끝나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근데 결정해야 돼요. 들어가면 영원한 것이 있는데 지옥으로 영원할 건지 천국으로 영원할 건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축복과 저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 축복과 저주를 만들고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죠.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축복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얘기는 간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이거 한 10절쯤에서 끊고 깊이 있게 할까 하다 그냥 통으로 그냥 다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전하는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침에 오늘 또 일어나는데요. 어제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먹어야지 하고 식탁에다가 얹어놨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약에도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도 잊어버릴까봐 번호를 매겨주고 심지어 그거를 전날 식탁에 놨어요. 아침에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또 까먹었어. 왜 깜깜하게 나오니까 식탁까지 걸어가지 못한 거죠. 새벽에 일어나면 늘 급해요. 교회 나오면. 지난주에도 뭘 갖고 올 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문에다가 붙이듯이 문에다. 내 방문에 붙인 것도 잊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현관에다 붙이죠. 그래도 잊어버려요. 오늘 모세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자기 죽으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할까. 오늘 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왜 했던 얘기 또 하지? 안 들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게시판에도 써서 붙였다니까요. 게시판? 안 읽잖아요. 주보에도 써서 준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주보에 광고 냈는데 이따가 딴소리 한다고요. 오죽하면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다 보내줘요. 절대 안 읽죠. 자기는 설교 제목만 본대. 아니면 헌금 낸 이름만 본대. 광고 절대 안 보죠. 어떤 내용들. 모세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가나안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안 들으니까 돌에다가 이거 새기자는 것이죠. 돌에다가 모두가 다 보게.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돌에 새기면 볼까? 안 본다고 생각해요. 애들을 학원 보냅니다. 학원을 보내는데요. 학원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전에는요. 그냥 전화로 해서 공부 잘해요 그랬거든요. 요즘 좋은 학원은 애들 공부하는 거 감성, 지성 뭐 이렇게 해서 모든 분야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애들 들어갈 때 테스트를 보죠. 그래서 들어갈 때 수준과 지금 수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애들 한 명씩 매일 평가를 써서 보내준다고요. 처음엔 대단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안 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원이 이것만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써서 보내고 평가를 하고 평가 시스템만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 최첨단으로. 이걸 많이 하면 좋은 학원으로 생각해요. 학원이 이거 열심히 하면 뭐하나. 결론은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학원이 뭐를 평가를 뭐 아무리 좋은 거 만든들 얘는 공부를 안 하거든요. 학원 밑에 있는 밥집에 관심 있고 학원을 가다가 있는 뭐 다른 거에 관심 있고 문제는 학원이 이걸 하지 말고
애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지. 근데 요즘은 애한테 얘기 못하죠. 애한테 화내면 학원 안 가죠. 선생님이 한마디라도 하면 인권이라고 걸리죠. 그러니 애 공부는 절대 안 내리. 이걸 다 띄고 실은 애를 앉혀놓고 패야 되는 거야. 공부해 이놈아. 핸드폰도 뺏어서 부셔버려야 되고 문도 걷어 잠그고 이거 다 풀 때까지는 못 나가. 우리 예전엔 그렇게 했거든요. 선생님이 무슨 평가서를 만들고 이런 거라고 이거 하나도 없고 애를 바꿨다고 애를. 이 공부 시스템을 바꾸는 이 평가 시스템이 아니라 애를 바꿨다고요. 애를 앉혀놓고 이걸 패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얘를 바꿔놔야 공부가 되지. 그 메가스터디 회장님 있죠. 그분이 서울대를 나와서 첫 번째 가회를 하는데 가회 세계에 들어간 이유. 부잣집 딸 가회를 했답니다. 근데 딸이 이러더래요. 이 선생님이 내 가회 선생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보고 평가하겠다는 거야. 왜 옛날에 가회 선생님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옛날 가해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구나.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럼 넌 이런 대학을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하면 야 포기하자. 안 되겠다. 그리고 갔다는 거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되기는 뭐가 돼. 권사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되긴 뭐가 돼요. 하나도 안 바뀌는데 20년 30년을 해도. 근데 그 메가스터디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문을 딱 걸어 잠그더니 야, 네 얼굴을 봐라 거울에. 그게 얼굴이냐? 여자애인데 너 그 얼굴로 시집 가겠어? 야, 이 공부를 해갖고는 삼류대학밖에 못 가. 그럼 니네 엄마 아빠는 사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널 유학 보내겠지. 그리고는 학벌을 세탁해갖고 와서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겠지. 근데 네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한테 그런 식으로 결혼을 넌 맨날 괴로워하며 살겠지? 그건 마치 여자가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거야. 결국 그렇게 해서 팔려가는 거야, 네가. 그럼 네 인생이 괴롭겠지? 그랬더니 애가 울더래요. 이게 네 현실이야. 이 공부가 네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네가 결정해. 난 결정 안 해. 그랬더니 애가 울더래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오면 다 좀만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네. 자기가 만난 첫 그 과외 학생이 그 아이여갖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좋은 대학을 가네. 그러더니 대학을 다니다가 찾아왔대요. 대학원 다닐 때. 역사 이런 걸 공부했는데 자기가 이런 걸로는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이 사법고시 뭐 이런 걸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고시 공부. 행시를 봤는데 우리나라 최초 여자로 붙은 아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간. 근데 그때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야, 네가 공부를 네가 하지 않으면 네 삶이 어떻게 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서도 이 정도 대학에서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대학은 그걸 배웠다는 거죠. 자기가 과외할 때 정확히 얘기해 준다는 거야. 넌 바보야. 그따위로 공부해서 넌 죽어. 평가서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해.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예배도 안 드려. 근데 교회에서 좋은 것만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배가 잘 돼요.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그것만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주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실은 교회만 바뀌고 있는 거야. 교회만. 여러분은 바뀌지를 않는데. 모세의 고민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가갖고 말씀으로 살지? 어떻게 해야 이거 정말 말씀으로 살지?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망해갖고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한 일이 너희들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장로들 이 명령을 다 지켜라. 가나안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세우래요. 큰 돌. 석회를 바르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이런 겁니다. 구경하는 분들은 그게 은혜가 되죠. 애들 여기다가 막 나와서 찬양하면 막 부모들이 흥분하잖아요. 핸드폰 막 찍고 왜 찍는지 모르겠어. 그럼 막 찍고 또 앞자리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찍는 사람이 은혜에 있을까요? 여기 나와갖고 막 혼나면서 막 울면서 연극했던 애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실은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 최고의 교육은 무대에 자꾸 세우라는 것입니다. 애들을.
근데 애들을 무대에 안 세우려 그래. 우리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한테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혼나고 싫은 소리 들을 좀 되면 빼버리죠. 그러니까 커갖고도 맨날 도망가는 게 몸에 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면 큰 돌을 세우는 걸 구경하지 말고 큰 돌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큰 돌을 세우는 그걸 구경하는 게 참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저 큰 돌을 세웠지. 그래서 내가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래야 이게 내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건너가거든요. 큰 돌 세우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큰 돌을 직접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는 게 은혜가 있을까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은혜가 있을까요? 세운 사람이 은혜가 있겠죠. 근데 우린 믿음 생활을 늘 밖에서 구경하는 데만 직접 세우려니까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뭐래? 석회를 바르래요. 시멘트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시멘트 위에 글을 써요. 그럼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건 날아가거든요. 석회는 돌에다가 직접 새겨야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석회를 바르라는 건 잘 보이게 쓰라는 것입니다. 잘 보이게. 그래서 이 오늘 모세의 포인트는 큰 돌은 뭐예요? 관심. 크게 세워야 보이니까. 근데 돌에다가 직접 파기보다는 석회를 바르래요. 이건 뭐냐? 큰 돌에다가 직접 새기면 오래는 가요. 사람들이 보지질 않는 거지. 그래서 실은 보이는 거에 포인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석회를. 근데 이 석회 바르는 일은 어디서 했는가? 이집트에서 배운 거죠. 이집트.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요. 광야길 지났다가. 근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컸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집트 최신 공법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집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옛날에 피라미드도 거기다 글씨 새기고 막 그러잖아요. 희한한 글씨들. 그런 거죠.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을 갔다 와서 유럽을 갔다 와서 최첨단 공법으로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세우는데 지금 최신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최신의 것, 잘 보이게 당대 여기다 쇼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돌을 세워가지고 오래 남겨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제 설교의 목적도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집을 내세요. 설교집을 몰래 읽지도 않을 텐데 이걸 뭘 남겨. 오늘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온 사람들, 안 온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안 온 사람들이 뭐 저기서 읽든지 그건 관심이 없고 오늘 예배에 온 사람에게다가 모든 걸 걸겠다는 거예요. 잘 보이게 여기에다가. 근데 성도는 한 명와 교인은 하나. 근데 저 혼자 맨날 이걸 타이프를 쳐갖고 노트북에 쳐서 프린트를 해갖고 제본을 띄우고 뭐 설교집 내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거 남겨서 뭐하게. 본인도 안 읽는 것을.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갑니다. 말씀을 이제 세워요. 세우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 준 대로만 하라는 것이에요. 가르쳐 준 대로. 근데 이 질서가 있는 거죠.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리더들에게 먼저. 그리고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는 세상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리더인데 옆에 와갖고 야, 집 사는 법 좀 가르쳐줘. 땅 사는 법 뭐 그런 건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건 교회 리더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는 오직 말씀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돼야 돼. 말씀만.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럼 리더 자리 내려놔야죠. 교회 안에 리더는 오직 말씀만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초등학생도 가르치고 중학생도 가르치고 청년도 가르치고 야, 저 권사님 만나면 야, 늘 말씀을 해주셔. 장로님을 만나면 말씀을 해주셔. 이래야죠. 야, 장로님이 부동산 하는 분이니까 가서 집 좀 알아봐. 예전에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 그랬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그 부동산 하는 분이 이 집 사지 말라고 별로 안 좋다고. 그래도 본인이 사버렸어. 본인이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 보고 사지 말라고. 그분이 교회 왔네. 장로님이 나중에 사기친 거 알고. 그런 분들 장사를 하는데 뭐를 하는데 말씀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거 하는 분들. 오늘 모세가 이거 오늘 돌 다 큰 돌에다가 새기면서 장로들 너네 똑바로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가르쳐.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오직 말씀 얘기만 하고 목사님 교회가 이상해요. 이상한 교회 하려고요. 그런 건 세상 나가서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 말씀만 얘기하는 교회. 그럼 하품 나오겠죠. 힘들겠죠. 근데 애들이 그걸로 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발산에 세우래요.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산도 왜 하필이면 에발산이냐? 그리심 산도 있고, 그죠? 신명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심 산은 축복의 땅, 축복의 산. 근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야. 근데 저주의 산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주를 강조하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무조건 복 받는데. 복이 그냥 와? 잘못한 거를 고쳐야지 복이 오죠. 근데 이거는 고치지 않고 늘 복만 생각하는 거죠. 애들이 그래요. 곧 중학교 쭉 가면은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다 외고 간대. 다 특목고 간대. 야, 그걸로 무슨 특목고를 가? 중3쯤 되면 깨닫죠. 못 간다는 걸. 왜 그래요? 못 고쳤으니까 공부 안 하는 방법을. 그래서 고1쯤 되면 대학을 다 포기하죠. 늘 그리신 산만 꿈꿔. 그리신이 그냥 세워집니까, 여러분? 에발산을 알아야지. 내가 뭐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한지 이거 먼저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 에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면 에발산에 먼저 세우는 거예요. 너네 다 저주받을 자고 너네 다 망할 자거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리심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착각해요. 내가 다 그리심인 줄 알아. 그리고 더 좋은 그리심으로 갈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삶의 에발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나오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리심인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대. 난 그리심인데 삶이 이렇대. 아니에요, 에발산이에요. 다 에발산이야. 그 에발산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에발산에 서갖고 뭐하나?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고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고. 돌단을 쌓랍니다. 근데 자연산 돌을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는 거예요. 다듬자. 제단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만드는 거. 예배 실은 교회. 다듬지 않은 돌을 드려요. 다듬은 돌은 뭘까요? 멋을 낸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내고. 그래서 얘들아 이쁜 돌 갖고 와라 그러면요. 이쁨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쁨의 기준이. 자, 어제 우리가 김밥을 먹었어요. 점심에. 김밥을 사온 집이 있죠. 김밥 사오세요. 그럼 10명한테 사오려면 10개의 김밥이 다 다를걸요. 각자 기준의 김밥이 있죠. 난 이게 김밥이야. 전 어제 그런 김밥 처음 먹어봤어요. 이런 거죠. 야, 돌을 이쁜 돌 갖고 와. 그러면 돌들 기준이 다 다르겠지. 난 이게 이쁘대. 난 이게 이쁘대. 하나님의 제단은요. 여러분의 이쁨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모양 갖고 오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돌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 와갖고 예배를 이렇게 좀 바꾸죠. 저는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전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인공적인 미를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대요. 그건 세상 기준이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해요? 우린 그냥 그렇게 할래. 말씀대로. 그냥 딱 사도신경하고 예배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복받으라고. 왜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이 교회는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쇠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쇠연장을 대지 말라는 건 신명기 이 부분에서 제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40년을 통과하다 보니까 무슨 맛을 봐요? 전쟁, 싸움. 싸움의 기술은 뭐예요? 결국은 연장이죠. 연장이 좋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뭐예요? 세상 성공. 세상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도구. 나를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연장이야. 돈이면 다 돼. 애들 대학도 돈으로 보내. 옛날엔 그랬잖아요. 학교에다가 나무 깔아주고 대학 들어가고. 학교에 돌 깔아주고 기부금 내고 들어가고. 돈이면 다 돼. 아니면 야 학력이면 다 돼. 인간관계면 다 돼. 그런 거 있어요. 연장.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는 연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땐 계급장을 다 띄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군 줄 알아? 누군데? 국회의원이요. 어쩌라고? 내가 세상에서 누군 줄 알아? 어쩌라고? 내가 세상에서 군대 가면 내가 장군이야. 교회 와도 어쩌라고? 예전에 교회 장군 출신 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교회 커피 내리는 데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대. 장군 사모님들이니까요. 멋으로 배웠겠지.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겠대. 커피만 이쁘게 내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청소도 해야죠. 자기보다 못 살고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들한테 예해야죠. 하루 하더니 간두겠대요. 난 청소는 안 합니다. 나는 물에 손은 대진 않습니다. 이거 할 사람 다 붙여주시면 제가 커피만 내리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새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 연장 갖고 와서 말로는 뭐를 못해. 말로는 벌써 교회 크게 지었지. 말로는 하면 모여 그럼 모이고 올려 그럼 이미 다 지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연장을 대지 말래요. 연장. 자연인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두 띄워놓고 여러분 오늘 또 설교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 또 설교하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설교하면요 5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가하죠. 평가를 당해도 또 해야 돼. 주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뭐라 그러든 하든 말든 나는 그냥 이 일하는 사람이야. 연장을 띄시고. 연장 갖다 대면 누가 못하나? 금방 하지. 옛날엔 전도를 그렇게 시켰다고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택시 타고 와서 택시비 주니까 끌어다 앉히십시오. 밥을 산다 그러고 그 식당 오늘 하루치 내니까 갖다 앉히십시오. 그게 뭐예요? 다 새 연장이지. 그렇게 갖다 앉혀나 봐요. 그게 되나? 그러면 더 많이 주는데 가겠지. 새 연장을 띄면 뭐가 돼요? 내 손으로 돌을 날라야지. 그럼 어떻게 돼? 내 손이 찢어지겠지. 내 손에 살점이 올라가겠지. 피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얘야 애들에게 이거 하나 하거라. 그럼 전 테레비를 못 보는데요. 얘야 이거 하거라. 전 학원을 못 가는데요. 제가 그거 하려면 친구를 못 만나는데요. 그거 아까우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하나 하기를. 왜? 손에 피가 묻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주일날 1억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아까워 교회 예배 드리겠냐고. 어떤 교회 집사님들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도 오고 믿음이 되게 좋대.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추석 때가 다가왔더니. 추석 대목이야. 이때는 주일을 쉬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근심이 돼가지고. 평소에 예배 잘 드리면 뭐하나. 아니라고. 대목도 내려놓자고. 그리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냐고요. 새 연장을 떼는 순간 내 손에 피가 묻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많이 세우고 전도사님들 세우고 뭐 일할 사람들 다 돈으로 청소하는 사람도 하면 말만 하면 쉽게 되죠. 근데 그게 교회냐고요. 회사지. 목회를요. 예전에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시키는 목회를 했다고요. 큰 교회들 가면요. 그래서 권사님은 그냥 권사님이야 하고 대하는 거죠. 권사님이 실력이 없고 믿음도 없어도 부목사님들 시키면 다 돌아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분들을 잘 세워놓고 나중에 사역자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일을 다 해. 그리고 이분들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 그 세월 들어가서 권사님이야.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화도 못 내. 그러니까 나이만 들어가. 근데 나중에 이분이 장로가 됐어. 교회는 쥐뿔도 모르는데 결정권을 가지네. 그 교회가 박살이 나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 제대로 연장부터 뛰게 하실걸요. 여러분 계급장 뛰게 하시고 자존심 이런 거. 그래서 피가 날 걸 속에서 죽을 것 같고 곰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게 안 되면 예배 못 합니다. 아예 손에 피가 나게 해야지. 뼈가 나오게 해야지. 그렇게 단을 쌓게 만들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아요? 에발산. 축복의 땅도 아니야. 하는데 맨날 혼나는 것 같고 저주받는 것 같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부터 이렇게 예배하는 법 훈련하라고. 이거 가르치는 거죠. 아동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하듯 여러분도 아동부 예배를 가서 죽어야 되고 가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거기다 피를 토해내야 되고 그래야 한 명 올까 말까요? 부모 오는 애들 다 뛰어봐봐. 밖에서 온 애 있나? 다 부모들이 데려다 준 거지.
정말 밖에서 온 애가 있나? 내가 피를 흘려서. 중고등부가 그게 있나? 청년들이 그게 있나? 그 개척이 쉽지 않은 거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개척을 시작할 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아무도 없는 예배를 맡겼어. 그 얘기는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에발산을 그리심으로 만들려는 거지. 근데 거기가 장난인 줄 알아. 맨날 하하 호호호. 그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근데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근데 모세가 나 죽어 지금. 근데 이걸 안 하면 저주받아.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있어. 이 두 기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붙잡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뭐래요? 번제해. 첫 번째, 요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리래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지금 예배를 한다니까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원망, 불평.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나는 저쯤이면 저분이 회개할 것 같아. 절대로 안 해요.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예배를 늦었어. 그럼 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잘못했어요. 절대 안 해. 목사님이 한마디를 할까 봐 인상을 쓰고 있지. 아니 목사님 뭔 얘기를 할까 도망을 가버리지. 저도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고 깨닫잖아. 잘못했다는 게 있으면 그럼 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그래, 그럼 잘하자. 그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했습니다가 10년 가. 어떤 사람은 30년 가고 꿍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멈춘 것이죠. 여러분이 죽으라고 고생하고 피 흘리고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 하나님 그런데 잘못했어요. 우리 집 애가 공부 좀 하고 그러라. 학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알지. 근데 성적이 왜 그래? 그걸 얘기하지 말고 네가 공부 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라고. 맨날 지 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를 하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죄인입니다. 저도 늘 예배를 하면서 또 잘못한 거 없나? 잘못한 거 없나? 요즘 잘못한 거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제대로 가르쳤나? 제대로 가르쳤나? 우리 교회 목회 12년을 해보니까요. 초등부, 옛날에 아동부 예배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때 맞아가면서 진짜 때렸어요. 걔네들은 제대로 컸더라고. 근데 그때 그 엄마가 눈치 보여서 살짝 했던 애들, 적당히 했던 애들은 지금도 적당히 하더라고. 저 그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부가 10년 후에 우리 교회 미래이고 지금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10년 후에 우리 교회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못 가르치면 10년 후에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욕을 먹고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 이거 단 쌓는 법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번제 드리는 법 배워야 돼요. 예배의 시작은 잘못했습니다입니다. 무조건 무슨 예배에 들어오든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없는데도 하다 보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그리심으로 옮겨가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리한 다음에 다음 예배 드리랍니다. 예배가 순서가 있어. 그 다음이 화목제야. 그 다음이. 화목제는 뭐예요? 성도들을 그때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만나고. 근데 사람들이 와서 화목제 먼저 드려. 하하호 막 이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 먼저 그 다음 사람. 내가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옆 사람을 보면요.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힘들었어.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하필 고라자손이 있었어. 그놈의 새끼들만 없었으면 광야 안 돌아도 되는데 땅이 갈라져 갖고 다 죽었어. 근데 여러분 들어와 갖고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봤더니 고라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고 다른 자들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서로 용서가 되지.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광야 세월 너네도 수고했어. 너네도 고생했어. 이게 군대 가면 이러거든요. 훈련소 처음 가면은요. 야 뛴다.
끝에 구워 넣지 않기. 그래서 20회 실시. 그럼 꼭 20회 20 그러는 애 있어. 그럼 40회. 그럼 진짜 시켜요. 끝에 또 넣지만 또 한 놈이 40 그래. 그럼 80회. 진짜 한대니까요. 그 서로 원망망하죠. 근데 퇴소할 때쯤 되면 서로 껴안고 괜찮아. 너도 수고했어. 야 자대 가거든 잘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과하는 자들은요.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를 드릴 빙도라. 예배 통과를 못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늘 불평과 원망과 아니에요. 이걸 통과하고 나면요. 모든 사람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저랬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서로를 축복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예배예요. 이걸 어디서? 에발산에서. 한 저주받은 산인데 거기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음이 여러분 예배의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그 다음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을 위해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정확히 기록해. 그리고 뭐예요? 이거 하려는 것이죠.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네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와 함께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안 가르쳐서 예배가 망하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예배가 저절로 되나? 누군가는 가르쳐야지. 이게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에게 권위를 주고 죽죠 이제. 그럼 이거 누가 가르쳐야 돼? 앞으로 제사장. 주의 종들이. 근데 이야기할 땐 뭐하래요? 잠잠하라. 들으라. 쉐마. 들으라. 오늘 내 백성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리고 뭐래요? 듣고 행하래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올 때 말씀은 다바르를 얘기해요. 다바르. 이건 글로 기록된 말씀. 근데 이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지금 들으라 청종하라 할 때는 보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콜. 그래서 말씀이 기록됐다 보이스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경청하고 설교를 듣고 맨날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예요? 듣고 깨닫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지. 이거 행해야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게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이 돌기둥을 세우고 너무 간절해서 그 다음에 가르치고 행하게 만들고 출발점은 에발산. 그래서 이걸 뭐하래요? 그리심산 만들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분명히 여기가 저주고 망할 땅이야. 근데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 많잖아요. 옛날에 청계천이 막 거지 같은 동네였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바꿔갖고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청량리 서울 저는 서울이 더 편하거든요. 이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러면 거기 막 창녀촌이 있던 동네야. 근데 싹 밀고 거기 바포 목사님이 들어가고 해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다 저주의 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돼 있는 데는 누가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야 저주의 땅 들어가서 말씀 딱 기록하고 세우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는 분야하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하래요. 오늘 또 제사하고 화목 드리고 제사하고 화목 드리고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예발삼이 그리심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예배하고 말씀대로 행해보고 그 다음에 내제 사함 받고 서로 화목하고 또 내제 사함 받고 화목하고 이 일만 계속하다 보면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26절까지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난을 건넌 후에 이제 두 팀으로 나누죠.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은 축복받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그리심 한 팀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애들에게 아동부 때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오늘 말씀 가진 거 가지고 체험활동한다, 분반 공부한다. 지금 이제 분반 공부하는 거예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런 거죠. 말씀을 딱 했더니 야, 두 지파로 나눠보자. 자, 에발산 그리심산 한번 서볼까? 근데 이건 연습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이 지파가 다 복받고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습이야. 근데 세울 때 이런 거예요. 이 둘을 왜 날랐나? 그리심산에 세우는 사람은 야곱의 본처 자녀들이에요. 다. 근데 에발산에 쓴 사람들은 다 첩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이미 지들끼리 갈라져 있어. 우리는 본처 새끼들, 우리는 첩의 새끼들. 이게 갈라져 있다고요. 그래서 가르는 거죠. 에발산이 이렇게 이해됐지? 연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연습. 그런데 이 연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중에 단지파, 문하세 이런 사람들은요 그린심의 복을 받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아, 나 왜 여기 에베산에서 연습이야. 그냥 서봐. 그린심이야. 쟤는 축복이 아닌데 그 연습이야. 서보라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너네들 이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거든. 아멘하고 따라하거나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학습법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화법. 그리고 뭐예요? 복창하라는 거예요. 복창.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창. 그래서 뭐예요? 끝에 반드시 복창이 아멘인 것입니다. 야, 내가 뭐라고 하든 너네는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뜻은 6가지가 있다고요. 그대로 동의합니다. 됩니다. 믿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어. 근데 이거 뭐예요? 복창하라는 거예요. 복창. 야, 이게 저주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봐라. 야, 너네들 장색, 뭐 조각, 뭐 이거 우상 만들면 너네들 저주 받을 거야. 아멘. 애들이 따라하듯이. 야, 부모를 경물이 여기는 자 아주 이게 저주 받을 거야. 아멘. 더 크게 해. 더 크게 해. 더 크게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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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경계표 옮기면 아주 저주 받을 거야. 아멘해. 아멘. 야, 맹인은 길을 가는데 잡아뜨리기만 해봐. 저주 받을 거야. 아멘. 이거 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멘을 한다는 건. 들어야 아멘하지. 여기 우리 이 중에 하나만 해볼까요? 너무 이상한 거 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한번 해보세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기중아 왜 안 하냐? 안 들려? 안 들린 거야. 크게 할게. 가까이 앉아서 안 들리지? 다시 할게.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멘을 했다는 건 니네가 들었다는 거죠. 아멘을 했다는 건 동의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을 안 하면 다음 걸로 안 옮겨가. 백성은 아멘일지니라. 아멘. 그럼 다음 거 가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너네 분명히 들었어.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 아멘을 했다는 건 동의했어. 니네 의지로.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듣냐면 여러분의 의지로. 자,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서 앉혔다고 들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예요? 아멘하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아멘을 안 해. 입만 꾹 다물고 있다가 축도를 해줘도 아멘을 안 해.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갔대. 다 남의 말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입으로 시인해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저주받아 동의해. 축복과 저주의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학교 들어갔어? 이 말씀대로 하면 거기가 그리심산대. 근데 학교에 가고 이 말씀대로 안 해? 그러면은 야 거기가 에발산 되는 거야. 뭐에 달려있대요? 듣는 거가 아니라 행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에. 그래서 니들이 가갖고 거기 에발산을 그리심 만들어라. 뭐 하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뭐부터? 예배자리 만들고 번제 만들고 그 다음에 화목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씩 끄집어내요. 살면 그 땅이 뭐가 된대요? 에발산이 그리심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런 거죠. 야, 나 죽고 나면 이들이 진짜 말씀으로 살까? 이거 어떻게 좀 체험하고 연습할 수 없을까? 교회 학교예요. 지금 분반하는 거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나눠주고 각자 들어가. 근데 지금 다 에발산이야. 믿음으로 전부 그리심산 만들어. 이건 니들 몫이야. 근데 그리심으로 만드는 자가 있고 못 만드는 자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에발산일 거예요. 죽기보다 힘들고. 근데 가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번제를 드리시고 화목제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에발산에서 그리심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행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백성들은 아멘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깨우고 부르셔서 귀한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갑니다. 가나안이 복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야, 큰 돌에 한번 새겨보자.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내 안에 새겨지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쓰게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을 세워본 자, 참여한 자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새 연장 되지 마. 세상에 너희들 하는 그 방법으로 반드시 니네 맨손으로 해.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 이 자연돌 갖다가 그 위에 하거나, 그리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잘 보이게.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 그리고는 거기서 번제하고 화목제 드리고, 이거 제사장들 내가 없어도 열심히 가르쳐. 자, 이거 오늘 배운 거 리허설 해볼까? 자, 한 팀, 이쪽 팀. 자, 본처 자식들 전부 그리심. 그 다음에 첩의 자식들 에발산. 근데 이거 연습이야. 열심히 살면 자리 바뀌는 거야. 그리고 들었지? 동의하지? 아멘할지니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반드시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저주일지라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그리심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산에 시작하여 그리심으로 마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